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년 동안의 긴 공사 끝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온 백성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완공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요, 그 중심,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아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건물이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건물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 멋진 예배당을 보면서 참 좋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네, 2절을 보니 바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 곧 말씀의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며 성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날을 아무 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7째 달 절기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초막절을 가리키는데요. 초막절이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시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율법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우사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언약궤를 쇠수레에 싣고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모두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장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완성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언약궤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듯 우리의 삶도 말씀이 빠지면 겉만 번듯해 보일 뿐 속은 비어있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곧 십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바로 그 언약궤와 같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귀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먼저 보는 것과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 알고 계셨습니까? 출근길에요, 불안한 소식을 들으며 시작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집은 그 집 자체가 작은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그냥 옮긴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6절에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양과 소의 숫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고 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놓이자 성전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웅장한 성전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물 안, 가장 깊은 지성소를 채운 게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그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였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자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소를 수없이 드린 건 양 몇 마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전 봉헌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양대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 순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정결케 한 뒤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잡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120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단순했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화려한 문장이나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고백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 내가 이곳에 함께한다 라고 친히 응답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의 진짜 완성은요, 건축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찬양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성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실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상황을 초월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의 식탁 위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책상 앞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막막할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해 성전의 진정한 완성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언약궤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온 백성이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마침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을 때 성전은 비로소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